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첫 눈을 뜰 때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나쁘면요, 좀 하루가 찜찜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그 아내는 나쁜 아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에게, 일하는 남자에게 기분 나쁘겠다고 그 사람은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등 아니겠습니까? 짚고 넘어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합니다. 자신의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도 안 하죠. 심하게 말하면 불안증이 있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성격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환경이 오늘 우리 사회가 사는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자기 중심화되어져서 자기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사고가 만연된 우리 사회 속에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이 한가위를 맞이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꿈입니다. 왜냐하면요, 참 풍요롭거든요. 산과 들에는요, 가을바람이 살살 불죠. 그리고 오곡백화가 다 익었죠.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죠. 그것처럼 풍요로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더덜 말고 한가위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이 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잡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꿈꾸는 자는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요, 꿈을 꾼 것을 형들과 아버지께 전합니다. 들에 곡식을 묶어 뒀는데 자기 단이 일어나서 형제단들이 자기 단에 들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자식 봐, 저게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는 거야? 지가 최고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높아져 형들로부터 절함을 받는 자리에 있음을 꿈꿨다는 겁니다.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정말 진짜 형 같으면요, 야, 너 정말 좋은 꿈을 꿨네,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시기가 많았습니다. 질투가 많았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것이냐? 물론 장자가 받겠죠. 근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요, 가진 자들은요, 형제의 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의 난이 엄청납니다. 아마 요셉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저라는 꿈을 꿨다고 하는 이 요셉에게 형들은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꿈을 꿉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꿈들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꿈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룩하는 꿈을 꿔야 합니다. 갈렙이 80에 산지를 주소서 했던 것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가 죽는 날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의심은요,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떠오르는 태양을 봅니다. 낮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한 발자국도 떼기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의심은 누가 믿느냐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나는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은 누가 믿느냐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절망도 떨쳐버립니다. 오직 꿈이 희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는 이 형들의 외침 앞에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아가니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저놈을 수렁에 던져 넣어 짐승의 밥이 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형들의 모임이다. 형들의 모의가요,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요, 꿈꾸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꿈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꿈을 꾸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빨리 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없는 거 하나. 많은 거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되면 꿈꾸는 자가 되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몽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지금이라도 안락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일가친척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떠나야 할 건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애굽의 국무총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형들이 떠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있는 거 그게 만족하면요 떠나지를 못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꿈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꿈꾸는 믿음입니다. 삶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 모두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부친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유일하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자랑,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꿈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했습니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한 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강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명하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입술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고백한 사실을 믿을 때에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해받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는 풍성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구체적으로 바라봄으로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며 곧
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함께 가고 꿈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는 믿는 것을요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6차 산업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상에서부터 시작입니다. IT는요 상상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생각과 상상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꿈을 꿉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도다고 할 만큼 우리의 선교의 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열매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행동,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의 꿈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했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작은 출발에서 시작하여 위대한 생애를 삶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위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어떤 크기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시작하여서 왕이 되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